우리 마음을 피곤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피곤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본인 소동욱 비오는, 본인 오재규 안토니오는, 본인 광석희 세베로는, 본인 유일한 요셉은, 본인 김석규 세자 요한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에 포함된 교리를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가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리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또 교황이나 주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는 비록 결정적 선언으로 선포할 것이 없더라도 진정한 교권의 행사이므로 의지와 지성의 양심적 순종으로 승복합니다. 본인 소동욱은, 본인 오재규는, 본인 강석희는, 본인 유일한은, 본인 김석규는 부재 직책을 맡으면서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가톨릭 교회와 일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교회법 규범에 따라 맡겨진 봉사를 다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므로 보편교회와 개별교회에 대하여 나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약자 성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사제직을 준비해 오셨던 5분이 오늘 이 미사 중에 부제품에 오르게 됩니다. 이분들을 뽑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제품에 오를 이분들이 한평생 하나님을 향해 오롯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교회의 일꾼들에게 섬김을 받기보다 형제들을 섬기라고 가르치시니 오늘 부제로 뽑으시려는 하느님의 이 종들을 위하여 바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이 종들이 슬기롭게 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부제품 후보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제품을 받기 위해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단 앞에 나오기까지 그간 여러 번 고민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예레미야처럼 주 하느님, 저는 나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한 나머지 제단에 나올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느님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저항하며 하느님과 겨뤄보았지만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하느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겨룰수록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사제직에 대한 소명이 더 커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응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에 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귀에 거슬리는 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평화로운 삶을 원했고 모순의 표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원의와는 정반대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오르는 여러분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행할 사명도 만만치 않고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정말 충실하면 반대는 물론 모욕을 당하기 일쑤이며 심지어는 박해마저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을 무엇이 제대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한 바로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한 다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때 비로소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저는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수확할 것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거두어 들일 일꾼이 적으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수는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늦추게 되면 추수를 망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가운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수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확할 것을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과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종 보지 못합니다. 수확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평신도로서 해야 할 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수확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투신하여 추수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신하여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다면 또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 말씀은 가거라,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파견 말씀을 이미 받아들일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시는 이 말씀을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먼저 목자로서가 아니라 양으로 파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양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 주교이지만 먼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직자는 먼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뢰받는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머지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로 파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쉽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으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이리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세게 풀어닥치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소비주의 등의 세속주의가
바로 이리떼들입니다. 이런 세속주의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게 하여 하느님께 대한 감각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리떼는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 나태와 불충실, 권태, 영적 기쁨의 상실, 영적 기쁨을 대리시킬 세속적인 수단 강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늑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아울러 주님께서는 이런 사나운 이리떼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방법은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지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지 말고 또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모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맡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만이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둘째 방법으로서 주님은 여러분을 혼자가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제로서 그리고 평신도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홀로 있을 때 항상 위험에 쉽게 빠집니다. 이 이유에도 주님이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는 이유는 오직 두 사람 이상만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해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제들이 정기적으로 모인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정말 매우 기쁩니다. 소박하고 가난한 삶, 그리고 사제들 사이에 깊은 친교와 우애는 우리를 온갖 함정에서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병자를 고쳐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권한을 주시고 우리의 직무 활동을 통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병자 치유보다 더 중요한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것은 영혼의 치유인 화해의 직무입니다. 이를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화해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화해한 사람만이 제대로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영적 기쁨을 줍니다. 눈을 들어 수확할 것을 늘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늑대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길에 빠질 때마다 고의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는 기쁨을 가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종대리 시모님께서 부제로 선품될 후보자들을 호명하십니다. 부제품을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평화동 본당 강석희 세베로. 예, 여기 있습니다. 효자동 본당 오재교 안토니오. 예, 여기 있습니다. 평화동 본당 유일환 요셉. 예, 여기 있습니다. 신동 본당 서동욱 비오. 예, 여기 있습니다. 수성동 본당 김석규 세대자 요한.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총대리 신부님께서는 교구장 주교님께 이 후보자들을 부제품에 올려주시도록 청원하시고 후보자들이 성품을 받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교우들 앞에서 공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주교님께서 이 사람들을 뽑아 부제품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부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교 백성들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사람들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을 뽑아 부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교님께서 교우들과 서품 후보자들에게 훈시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친지와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부제로 서품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무를 받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로 힘을 얻어 주교와 신부를 도와주고 말씀 선포와 제대 봉사와 자선 활동의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이의 종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제대 봉사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의 희생제사를 준비하며 신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교의 위임에 따라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을 인도하여 교회를 가르치며 기도를 이끌고 세례를 직전하며 혼인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죽음이 가까운 이들에게 보호자 성체를 모셔가고 장례식을 추리할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오는 안수로 축성되어 제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주교나 본당 주임 신부의 이름으로 자선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충실히 하여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제품을 받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대로 여러분도 하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제는 제자들에게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듯이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온갖 부정과 탐욕은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의사로 부제품을 발휘하는 것이니 자선 활동을 하도록 사도들이 뽑은 봉사자들처럼 성령과 지혜로 가득 찬 훌륭한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독신으로 살면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독신 생활은 목자다운 사랑을 하도록 자극하는 끊임없이 자극하는 표지이며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특별한 원천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독신 생활을 통하여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고 더욱 자유로이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천상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신앙의 튼튼한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되고 하느님 신비에 합당한 관리자가 되십시오. 복음의 희망을 간직하여 복음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실현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교 백성이 성령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깨끗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와서 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제 서품 후보자들은 교부장 주교님과 교우들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질 부제 직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신에 따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순명을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제로 소품되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안수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 봉사하도록 축성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제들을 도와주고 그리스도교 백성의 선익을 위하여 부제직의 임무를 사랑으로 겸손하게 수행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
봉사하며 이 독신을 종신토록 지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직 생활에 합당한 기도를 바치고 그 정신을 기르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하여 시간 전례를 충실히 바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후임자들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와 나의 후임자들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그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와 나의 후임자들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인 후칭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교님께서 기도를 공부하시면 서툰 후보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몸 전체를 바닥에 맞대고 엎드리는 이 자세는 하느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며 경배와 속죄와 간청 그리고 봉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인 호칭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아 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정부를 간절히 청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재직에 올리고자 뽑으신 이 종들에게 복된 은총을 자비로이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미카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
시아의 성령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어 주님의 자비로 저희가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는 이 뽑힌 이들이 거룩한 부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다고 믿고 이 종들을 공헌하오니 강구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부대로 성품된 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성품 기도를 바치십니다. 안수와 성품 기도는 성품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이를 통해 후보자들은 부재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총을 나누어 주시며 여러 훈계와 직무를 정해 주시니 저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며 지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섭리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시대에 맞게 안배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늘 천사 은총에 힘입어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으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몸위에 일치시켜 주셨나이다. 또한 내의 후손들을 선택하시어 옛 성막의 봉사직을 수행하게 하셨듯이 교회가 크고 훌륭한 새 성전으로 발전하도록 봉사자의 직무를 새 품대로 나누어 제정하셨나이다. 사도들은 교회 초창기부터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자 성령의 인도로 믿음이 두터운 7사람을 기도와 안수로 뽑아 자선활동을 돕고 교회 식탁에 봉사할 임무를 맡겼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이 종들을 인자로이 굽어보소서. 주님의 거룩한 제대에서 봉사할 이 종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부재 직무를 맡기고자 하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종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른으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이들에게 복음의 덕과 참사랑 병자와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마음, 절제된 권위와 정결의 덕을 주시고 영성생활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여 주소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계명을 빛내게 하시어 주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양심을 훌륭하게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고 극세게 살아가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성자를 지상에서 충실히 본받다가 천상에서 그들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소속 동당 신부님들께서 새 부제들에게 부제 영대를 내어주고 달마티카를 입혀주십니다. 이제 주교님께서 새 부제들에게 복음집을 수여하십니다. 이는 부제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신앙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직무를 받게 됨을 표현합니다. 그대는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친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대는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것을 믿고 읽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대는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것을 믿고 읽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제 주교님께서 새 부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이 인사는 새 부제들을 봉사자로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찬 전례가 이어집니다. 올해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빵과 포도주를 동원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성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이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을 영적 제물로 받아주시어 저희를 겸손과 성실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아드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대사자로 세우시고 오미한 섭리로 성적을 마련하시어 교회 안에서 많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소유가 된 백성을 임금의 사제직으로 돌보시고 형제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뽑으시어 안수로 당신의 거룩한 직무에 참여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며 말씀으로 기르고 성사로 거룩하게 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형제들의 구원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애써 담고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떼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서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구하옵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오.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 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한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사도 요한과 모든 주교와 오늘 교회의 봉사자로 서품된 이 종들과 모든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운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보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가톨릭 성가 16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을 천상 음식으로 배불리셨으니 그들이 복음과 성사와 사랑에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신자들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새로 섞음된 부제들을 위한 축하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로 섞음된 부제들은 제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오늘 석범식을 주례해 주신 교구장 김성태 사도요한 주교님과 이병호 주교님, 그리고 새 부제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하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주교님께서 새 부제들에게 축하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성가대에서 준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 새 부제들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셨으니 이들이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열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하느님 새 부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기셨으니 이들이 복음의 정신대로 살며 성실히 복음을 전하고 열렬히 증언하게 하소서. 새 부제들을 거룩한 신비의 관리자로 삼으셨으니 이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세상에서 일치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